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실패를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인됨을 우리가 실제 고백함으로 믿음에 합당한 책임을 짐으로써 그분 안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놀라운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인종, 학력, 학벌, 성과 등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메시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매우 놀라우시고 파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 이러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듣는다면 몇 가지 불만사항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불만은 총 4가지인데 꽤나 논리적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이 믿어본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하나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다른 말로 이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줘야만 그것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증거가 없어서 전할 가치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자신들이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들과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자들이 전한 것을 믿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이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질문을 살펴보면 역순으로 설명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 같아서 4번째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4번째와 3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4번째 질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공생에 겪었던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서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들을 애써 무시하고 아직 너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니 그에 맞는 표적을 보이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까요? 예수님도 그러한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지 주장을 펴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살아날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게 없다고 하시며 이들을 떠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악의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자신을 수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1세기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날이 되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빼도 박도 못하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숨기고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시체를 훔쳐갔다는 헛소문을 전파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제대로 보낸 자가 없어도 전파할 가치가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 복된 소식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하는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로부터 전해온 좋은 소식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여 복음을 제대로 보고 들었어도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 임한다는 사실을 보았어도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를 결국 죽이기까지 하고 예수가 부활한 사실마저도 은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사항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의 세 번째 변명,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못 들었다고 하는 구절을 읽을 때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도 부러워할 것 없는 아주 풍족한 삶을 누리다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줘서 자기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왜 자기에게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냐, 내가 미리 알았다면 여기 나도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원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의 형제들도 또 부자도 이미 이전부터 계속 사람을 보내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날 심판이 무엇인지, 너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지를 미리 다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무서운 말을 덧붙입니다. 만약 너희가 내가 보낸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죽은 자 중에 누가 살아난다고 한들 그들을 믿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충분히 하나님의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전파하는 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부자의 문제는 전파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전파하는 자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렀음에도 이들은 그 소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1세기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며 어쩌면 현재 자칭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표적,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구하며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제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를 전할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고 변명하고 불평합니다. 또한 주변에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해줄 사람이 없었으니 내가 듣지 못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럽니까? 정말 주님이 믿을 만한 표적을 이들에게, 어쩌면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은 겁니까? 주변에 정말 내 자신에 대한 신앙적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계속 힘든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고 이미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불신앙이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변명을 가지고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 이 기쁜 소식 복음은 우리의 삶에 전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길가에 떨어진 시와 같습니다. 무슨 표적을 보여주어도,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을 보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왜 안 주었냐고, 왜 안 보냈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저희가 안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리고 주변 환경과 사람,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